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같이 목장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의 처소로 옮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능력,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사도신경하심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만에 이 6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전도사가 흔치 않을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현쌤 무슨 문제 있나요? 네. 앞에서 우리 기쁘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 보답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넓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뉴스에 보니까 이제 막 백신들이 개발돼서 이제 막 승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마스크를 좀 벗고 있지 않을까. 뭐지? 왜 그렇게 웃는 거지? 확신은 안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 분명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12월달 벌써 또 12월달이 돼버렸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올해는 뭔가 이게 특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나,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보냈나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2020년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럼 정말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를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다면 정말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당당한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주님 나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과 그런 남은 2020년의 12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고백해 봅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릴 텐데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임을 깨닫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나오는 거 나오네. 무슨 일 없죠? 다들 무슨 일 없죠? 성재 우리 한 100년 만에 보는 것 같지 않냐?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 자극적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기울였으면 좋겠고, 자 고개를 들라. 네, 이쯤 되면 이제 온라인 체크. 온라인 몇 명입니까? 3명 좋습니다. 혹시 부장님 컴퓨터 도연쌤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녕.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죠?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 선한 왕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별칭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추악한 죄악에 빠지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에게도 바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점과 죄를 통한 그 영향이 주변의 영향, 이 코로나처럼 주변의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가 여러분 굉장히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일심의 마음 동체, 일심동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곧 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다. 여러분 대단하죠. 네. 이제 그 정도로 표현을 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있었어요. 잘 통치하고 있었고 막 주변 국가의 전쟁만 하면 계속 승리를 합니다. 골리앗 이후부터 패배를 할 줄 모르는 다윗이었어요.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시작. 자, 여러분,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요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나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쭉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대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예요. 다윗이 갔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먹고 살기 편하다 이거죠. 이제는 부하들만 가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심지어 그렇게 이제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밤에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곤하니까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안 자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거예요. 밧세바. 그 밧세바를 보고 바로 간음을 하는 죄를 짓게 돼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게 한 다음에 데리고 와. 그리고 잠자리를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죄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죄를 다윗이 짓게 됩니다. 남편이 있었던 여인을 자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됐느냐?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자, 밧세바의 임신으로 다윗의 죄가 드러날 위기가 되자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술수를 부려요. 이스라엘 저때 당시도 관통죄나 저런 간음죄, 그런 성에 관련된 범죄들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나섰어요. 그때도. 근데 왕이 그래버렸으니, 왕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제 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했던 짓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밧세바의 남편이자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까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은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야라는 사람이. 우리야. 자, 근데 그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불러와요. 자기 일단 우리야 좀 나한테 오라 그래. 그래서 막 이제 저기서 막 전투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성에 이제 딱
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쟁 어떠냐? 어때 우리가 우세하냐? 그런 거칠이적인 것들을 막 물어봐요. 이제 우리아는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주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수고했다 하고 선물을 주면서 그래 너에게 휴가를 주겠다.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아만 휴가를 주겠다고 선물까지 줘서 집에 딱 보내요. 그런데 우리아는 보통 우리 같으면 사실 전쟁터에 있다가 그 대빵이 불러가지고 갔어. 집에 가 좀 쉬어 그러면 바로 집으로 가야지. 쉬어야죠. 그런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다음날 봤더니 집에 안 갔어 우리아가. 이게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아가 사실 집에 가가지고 그럼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임신 바세바가 임신했는데 야 그거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본인 거를 숨기려고. 근데 집에 안 가는 거야 우리아가.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왜 집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아가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대박 아니에요 우리야? 아니 왕이셔. 다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고 내 부하들도 고생하고 있고 나의 상관들도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자냐고.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를 보겠냐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여요. 다윗이 우리아한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근데 술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일단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래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한테 편지를 써요. 우리아의 상관이 뭐라고 썼느냐? 이게 대박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와닿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아. 술수가 실패하니까 결국은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두고 죽게 만드는 무슨 살인? 간접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거의 본인이 직접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이것으로 다윗은요 한 여성을 가늠한 것도 모자라 한 사람의 가장을 죽게 만들고요 한 가정을 파탄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은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언제 이 다윗의 죄가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 다윗의 죄는요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께 뭐하고 있을 때? 축복받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축복받고. 이 말씀 전에는 다윗이 항상 승승장구였어요. 너무 평화롭고 너무 여유로웠고 뭐 자기한테 걸리면 그냥 전쟁 다 이겨버리니까 두려울 것도 없었고 걱정할 것도 없었고 나라도 태평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위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위험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축복받을 때 자신이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평탄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 내 인생이 좀 괴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도 꿇고 기도도 좀 하지. 내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어야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할 텐데 너무나 평화로우니 그것을 만끽하기에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화롭고 늘 승리만 하는 일상 가운데 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그 평안함에 도취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것은 죄라는 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번 시작했던 그 죄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살인과 결국은 가정이 파탄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던 간에 아니면 힘들고 괴로운 자리에 있던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자리, 지금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느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쉬워요.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쉬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절실해지거든, 어떤 거라도 붙잡고 싶거든. 근데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행복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죄는 느닷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어느 때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명백한 죄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죄잖아요. 사실은 어이없는 죄고 정말 놀라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죄예요. 근데 그런 명백한 죄를 짓는 사람은 일부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말이죠. 또한 자신의 죄의 결과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는 또 숨길 수도 있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뭔가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덮어진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원히 묻힐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해. 요즘 여러분 어몽어스 해봤어요? 어몽어스 게임 해봤어요? 해본 사람 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야 김대현 너 안 한다고? 너 해봤지? 솔직히 얘기해 봐. 해봤잖아. 다경이 해봤지? 태희 해봤지? 왜 손 안 들어? 거짓말이지. 승주 해봤니? 안 해본 것 같더라. 정인이 해봤어? 안 해봤어. 너 해봤잖아. 솔직히 얘기해. 오케이.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자, 여러분, 어몽어스 게임을 하면 처음부터 뭘 해야 돼요? 거짓말부터 해야 돼. 마피아 같은 게임이거든요. 거짓말 해야 돼. 진짜 거짓말. 전도사님도 가끔 하는데 아주 그냥 다들 거짓말쟁이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거짓말들이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이 쌓이다가 나중에 임포스터를 다 잡아. 그때까지 안 들킬 수 있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걸릴 수도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제 사건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심하다 싶어갖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드러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한테 다윗의 죄를 물으려고 이제 보내요. 하나님이 나단한테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 이 나단이 지금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자,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양과 소가 되게 많은데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거 쓰기 싫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양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 근데 정말 딸과 같이 양을 키우는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손님한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 그 부자놈을 당장 죽여라. 그 부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 딱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뭐라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게 바로 당신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청 뜨끔했겠죠. 나단은 다 알고 왔으니까. 하나님한테 듣고 다 알고 왔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은요. 그 즉시 회개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야. 당신을 죽이진 않겠지만 그 때문에 다른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타를 받은 다윗은요. 그 즉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형량을 가지고 협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봐주면 안 돼요?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 잘한 일, 하나님 내가 골리앗도 물리치고 내가 나라 이만큼 세웠잖아요.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담은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저 그냥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떤 죄를 지었어?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 이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후에 너는 뭘 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 이 이야기, 방금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아, 저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만 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제 농담하는 말로 그렇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아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을 옹호했던 사람이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죽기 직전에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내가 다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은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그 대가가 엄청났어요. 뭐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아까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 그랬잖아요. 임신을 했던 그 아이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라는 위험에 빠지게, 위기의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심지어 그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한테 암살 위기를 맞게 돼서 막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요. 또 도망쳤어. 사울한테도 도망치다가.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간음을 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놀라운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과 괴로운 시험들이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렀으니 마음 편히 살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죄의 대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죄는요, 충분히 욕을 먹을 만한 짓이고요, 벌이 있어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때 1절의 변명도 없이 회개했던 모습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보다 죄를 지은 후에 무엇을 했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덮으려고 또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참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아까? 시편 51편.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슬초.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생긴 풀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우슬초는요, 언제 쓰냐?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거예요. 저걸로 이렇게 치면서 이제 정결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예식이에요. 하나님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그 우슬초의 역할을 해주실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 따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아무 일도 없다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죄는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느 순간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부,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다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복하든 평화롭든 아니면 괴로운 가운데 있든 매 순간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어렵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소서. 우리 오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되새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순간이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결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모른 채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주님의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좀 크게 뜨지 마. 좋은지 부담스러우니까. 자,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앞뒤로 좀. 이쪽 세 명은 하지 말고. 오랜만에 보지 않니? 둘이 같이 오기로는 안 했나 봐. 자, 여러분, 그래요. 넘겨줘요. 뭐 욕했다고? 종종? 자, 여러분, 매주 말씀드리듯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또 정부에서 강화 조치를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한다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잖아요. 근데 이게 2.5단계가 되면 예배의 그 참여를 여러분들이 못 해요. 예, 현장 예배는 안 되고, 그거는 현장 예배는 3단계인데, 3단계는 1인 컨텐츠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예배만 드릴 수 있고요. 2.5단계는 스텝 20명만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인원들만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20명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다 스텝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면 여러분 공지 드릴 테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다 씻고 준비하고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혹시나 다음 주에 혹시나 다음 주에 온라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줌을 다 까셔야 돼요. 나는 억울해서 그렇게 못 가. 여러분. 아니 집으로 방문합니다 진짜. 예. 너네 집은 좀 가기 싫어. 제가 오인석 권사님이 무섭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줌으로 전도사님의 가는 길을 밝히. 예, 맞아요. 예. 다음 주입니다. 두둥. 다음 주에. 뭐까지 뭐 그거는 뭐 그때 뭐 상황에 따라 여기 단막 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목장 꾸미기와 예배 다시 드리기 매주 업로드되고 있어요. 점점 좀 늦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아직 24시간이 안 됐던데 올라간지. 아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 매주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목장 꾸미기 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 거 특별히 또 하세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열심히 모으시고요. 좀 여러 가지로 뭐 의미가 퇴색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모아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아 종호 받았죠? 수능 끝나고 예, 그 자리에서 즉시 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라.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 보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무슨 주간?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에서의 그 예배자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많이 흘렀어요. 네 좋습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 없죠?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내가 찬양. 네네 부장님. 아 성탄절이요? 아 제가 그거 얘기해줄게. 맞아. 여러분 성탄 발표회는 올해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여러분들이 해줄 게 있어요. 왜냐면 언택트로 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MR이 하나씩 갈 거예요. MR, AR이 다 갈 거예요. 노준도사님의 가이드 목소리가 담긴 그 AR이 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으시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셔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촬영이 정 어렵다 그럼 교회로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있으면. 다음 주에 하든지. 그래서 MR이나 AR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근데 여러분 찍으실 때 다음 주에 다시 제대로 광고를 드리게 찍으실 때 노래를 틀어놓고 그거를 녹화하면 안 돼요. 노래는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혹은 그 노래는 왜냐면 노래 불러놓은 거에 저희가 MR을 다시 입힐 건데 MR이 여러 개가 중복되면 소리가 너무 이상해지니까 아니 본인이 노래 부를 때는 모를 거예요. 다시 그걸 확인할 때 좀 뻘쭘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게 있어요. 각 가정별로 하나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명이 동시에 하면 돼. 저기 종윤이 종호 같이 하면 돼요. 은지 혼자 하면 돼. 상무이도 혼자 하면 되고 승주 성재 둘이 찍으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두 분은 약간 능력지시나 MR 제작에 참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노준호사님이 현재 편곡 중에 계시거든요. 아니 피아노 치셔야 되고요. 베이스 치셔야 되고요. 노준호사님 드럼 치실 거고요. 편집 제가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다 수합해서 그 있잖아요. 요즘에 그 유튜버 같은 뭐 여러 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한 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언택트로 해가지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때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온라인으로 드려도 그거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성탄 발표회를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될 거니까 그런 것도 정말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고 노래는요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예요. 지금 그 저들밖에 한밤중에 노엘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야 그거 있죠. 그거 세 개를 노전도사님이 지금 현재 편곡 중에 계세요. 네네 한 3분 30초 4분 내외로 이해되셨죠? 그거를 이제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MR 나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네. 다들 잘해서 주세요. 할 생각 없는데 여기 이거 이제 좀 태희야 잘해. 동생들 때려. 네, 아멘. 그 특히 우리 종호 종윤이 내가 기대하고 있다. 둘이 따로 해도 지도해. 따로 해도 되고요. 상문이 잘 해와. 성주 성재도 잘 해오고. 도저히 못하겠으면 여기 남아서 여기서 촬영하고 가도 돼요.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우리가 찬양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